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정착하게 될 때에 각 지파에서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자 속한 땅에서 일부를 그들에게 제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맡은 직무의 특성상 다른 지파처럼 농사를 짓거나 그 땅을 경작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받은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목초지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얼마의 땅을 주도록 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읍을 기준으로 하여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1000규빗 그것을 측량하여서 목초지로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인 4절에서 말한 내용과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5절 말씀은 동과 서를 합쳐서 2000규빗, 그리고 남과 북을 합쳐서 2000규빗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우리나라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한 성읍당 약 25만 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읍을 약 48개의 할당을 받도록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내어놓을 때 이제 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내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8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본다면 12개의 지파에서 이제 약 25만 평이나 되는 성읍을 이제 48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개 지파에서 4개씩의 성읍을 내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평할 텐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내놓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각 지파에서 땅을 내어놓는 것을 보면 이 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자신들보다도 인구가 적었던 르우벤, 시몬, 갓,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개수의 성읍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인구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2배나 더 많았던 이사갈 지파의 경우에는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와 동일하게 4개의 성읍만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에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신들이 받은 분량대로 성읍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요단 동편의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개, 총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성읍을 마련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죄에 대해서 국가의 사법기관이 아주 정확하게 그것들을 판단하여서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찾아가는 이 시기에는 아직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이러한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동해보복법의 원리를 따라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공평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방법 때문에 자칫 무분별한 복수가 만연할 수 있고 더 큰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만일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죽였을 경우에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성편을 설명하고 장로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 죄를 지은 피의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보복하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조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은 이 사람이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는지, 머물러도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밝혀져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판결에 의해서 밖으로 다시 내보내지게 되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악의 없이 무심코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만을 보호해 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도피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그 안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가족을 만나러 갈 수도 없었고 또한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구치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도피성이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사한 점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그 사람에 한해서 도피성 안에서 비록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철저히 거주에 대한 제한이 있고 또 다른 곳에 갈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만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리된 채 나머지 삶을 보내는 모습이 마치 구치소나 감옥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인이 갖는 심각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비고의적으로 어떤 죄악을 저지른
그 살인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한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관할하도록 맡겨주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의해서 철저히 그의 행동과 판단, 그의 모습이 굉장히 모범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한 말 그리고 행동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정도의 신뢰가 레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레위인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이 도피성 제도들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만일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들의 어떤 판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꾸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결코 이 도피성 제도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장로들이 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가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도피성 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의 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피성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쩌면 교회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참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관할하도록 맡기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인정해 주었고 신뢰하였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과 행동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야 비로소 도피성으로서의 교회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인정받고 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도피성을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도피성을 운영한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도피성 제도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 동역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또 무의식적으로 살인한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억울하게 또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살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회를 유지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을 레위인에게 맡겨주심으로써 그 제도가 잘 유지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매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니지엘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동역자들 또 세워진 교회가 지역사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